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 찬양이 참 올드하다 그랬는데 진짜 올드한 찬양이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랑의 시인 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이 구절은 진짜 교회 조금만 다니시면 다 아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설교하기가 가장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이게 참 쉬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어떤 거는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의 본뜻이 진짜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졌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좀 잘 알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늘 이제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죠? 기억이 잘 나십니까? 듣고 나면 설교의 유효 기간은 어떨까요? 뭐 우유의 유효 기간은 뭐 며칠 가는데 설교의 유효 기간은 어떨까요? 어쩌면은 주일날 설교를 딱 듣고 주일날 저녁에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들었던 설교, 아직 기억 남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꽂혀서 끝까지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기억해 주셨으면, 그런 메시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써봤습니다. 사랑의 시 어떻게 쓸까요? 이제 오늘 제가 모든 이 집회가 끝나고 가면 또 못 떨어져서 오랜 기간 뵙지 못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제목은 꼭 기억에 남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제목을 썼습니다. 혹시 드라마들을 자주 보시나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보실 겁니다. 드라마 보시고 나서 기억 남는 드라마 있으시죠? 근데 사실 드라마도 지나가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시 보면 새로워요. 안 본 것 같죠. 드라마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사들이 있죠. 이제 그런 드라마는 다시 복원이 됩니다. 조금씩.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이 드라마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래시계. 이제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고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드라마 명대사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죠. 예. 저도 그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배우 최민수 씨가 검사가 된 친구 박상훈 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떨고 있냐? 예, 이거. 그 대사가 기억나는 순간 사실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젊은 분들은 이걸 모르니까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어떤 좀 지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명대사 혹시 뭐 아십니까? 우투더 영투더 우.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어떤 분이 동투더 구투더 라미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거죠.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사력. 제가 배우처럼은 못하지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배우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그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아픔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간 훅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그렇게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또 우리의 삶에 계속 좀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좀 더 해드릴게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뭔가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본 경험, 한글을 가르치거나 또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데 아이들 잘 못 알아먹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들이
한두 번은 그냥 가르쳐 주는데요.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이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다른 아이를 잘 가르치는 학원 교사, 엄마, 아빠도 자기 자녀를 가르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끌어오르는 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운전을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 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문제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랑의 찬가, 사랑의 시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부터 3절, 다시 말하면 이 4절부터 7절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13장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알아야 이 사랑의 찬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12장과 14장까지 또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게 패키지입니다. 뗄 수 없는. 그래서 12장부터 14장 전체 얘기를 알아야 오늘 우리 사랑의 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2장부터 14장 얘기를 조금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3장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은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요, 부유한 사람들, 또 가장 뭐랄까요, 지적인 학식이 풍성했던 사람들, 그런 교회가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숫자도 많았던 교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의 어느 지역의 교회를 얘기하냐면 강남 지역에 있는 교회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대부분은 제가 모르지만 엊그저께 들은 풍월로 수성구에 있는 교회가 여기가 강남입니까? 예.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똑똑하고 재력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사역한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바울이 가장 안타깝게도 나무란 교회가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들은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은사가 특히 많았냐면 이 사람들이 배운 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지 말하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은사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그룹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걸 보통 예언의 은사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무슨 뭐 미래 일을 예측한다기보다는요, 말씀을 깨닫고 잘 가르치고 사람을 잘 이제 뭐 말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똑똑하게.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한 은사라고 서로 경쟁하면서 싸웠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둘이. 그렇겠죠. 자기들이 다들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저것 다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왜 우리가 저 예언파한테 눌려야 돼? 또 예언파 사람들은 왜 방언파한테 우리가 뭐 무시당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자 바울에게 질문을 해옵니다. 바울사도 선생님, 도대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한 은사입니까? 어떤 게 더 뛰어난 은사입니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자리에 섰다면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죠? 사실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예언과 방언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하고 더 좋은 은사일까요? 당연히 예언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14장에 그 답을 합니다.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습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서 14장 전체 속에서 왜 예언이 방언보다 더 뛰어난지, 우월한 것인지, 왜 예언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면 고린도 교회 이 두 파의 싸움은 멈출까요? 교회는 평안해지고 더 좋아질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이 답을 준다고 해서 은사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예언파는 어떻겠습니까? 기고만장하죠. 커봐, 우리께 낫지. 아마 방언파는 뭔가 마음에 서글픔이 있을 겁니다. 우울해지고. 결국 이 두 그룹은 서로 화합하지 않고 갈등은 고착되고 교회는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온 것에 대한 답만을 딱 주지 않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종종 우리는 아이들이 질문해온 것에 그냥 답만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남편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답을 준다고 해서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래서 바울은 14장을 멤머스 쓰기보다는 14장은 저 뒤로 빼고요. 다시 말하면 질문에 대한 답은 저 뒤로 밀어놓고 12, 13장을 앞에서 길게 더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답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증상치료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인치료의 답을 줍니다. 14장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증상치료일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 13장을 앞에서 쓰는데 그것은 원인치료에 해당됩니다. 열이 나는 경우가 있죠. 몸이 몸이 막 피곤하고 찌뿌둥한데 어떤 날 열이 막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타이레놀 이런 해열제 이렇게 드시죠. 그래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열이 나는 거는 사실은 증상입니다. 해열제는요, 그 증상을 약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만 치료하지 원인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원인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경우는 증상만 치료해도 되죠. 그러나 열 날 때 조심해야 되는 건요, 원인이 있는데 증상만 치료하다가 나중에 큰일을 당합니다. 예컨대 열이 났는데 해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이 안 나요. 안 가라앉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봤는데요. 열이 나서 갔는데 결국 알아보니까 뭐냐면 뇌수막염. 열이 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 걸려도 열 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뇌수막염이 걸렸을 때 그냥 해열제만 먹고 버티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언제나 원인 치료와 증상 치료를 같이 하되 증상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원인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병이 낫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싸우는 것은 증상인데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예언이나 방언 중에 어느 게 더 낫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증상만 치료할 뿐입니다. 왜 이들이 갈등했느냐라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바울이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 13장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12, 13장의 답은 이런 거예요. 14장은 증상치료라면 12, 13장은 원인치료고요. 그 12, 13장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소극적인 측면의 치료가 12장이고요. 보다 적극적인 치료의 내용이 13장에 있습니다. 이들이 왜 갈등하고 다퉜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이 가진 은사로 공동체 전체가 또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위해서 다양하게 주시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것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하죠. 몸의 비유를 하죠. 우리 몸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근데 이 몸에 어느 거 하나라도 없으면 이 몸이 우리가 사는데 제대로 살기 힘들잖아요.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 하나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지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걷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도로 쓸데없다 할 수 없다. 지금 고린도 교회 예언파와 방언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방 것을 폄하시키는 그런 잘못을 정한 겁니다. 그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너희가 충분히 이해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내가 은사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발휘하는 방법을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은사를 발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은사를 발휘했습니까? 경쟁함으로, 우월감을 가짐으로 썼던 거죠. 바울은 13장에서 은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랑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쓰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은 은사 중에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13장에 나타난 사랑은 여러 다른 은사들을 쓰는 모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쓰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이 13장에서 말하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13장이 은사 갈등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죠. 근데 이 13장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랑의 찬미 전후에 1절과 3절 또 8절과 13절에 양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1절에서는 방언 얘기가 나오고요.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 얘기와 예언 얘기가 나온 것으로 물론 다른 은사도 있지만 특별히 방언파와 예언파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다른 은사가 있지만 결국 예언파와 방언파의 그 대결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앞에서는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방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2절에 보십시오. 예언 얘기입니다. 네가 예언이 있다고 해보자.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예언파나 방언파가 자신들의 은사를 막 발휘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랑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건 뭐다? 꽝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뭘 대단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뭐라고요? 그 은사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이에요.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꽝 이런 얘기 했어요. 뭐 뽑으려고 하면은 이제 뒤돌아보면 꽝 그러는데요. 꽝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언과 방언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사랑 없는 은사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유익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은사가 암만 있어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떻게 돼요? 다 혹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의 허망함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만 영속하다는 거예요. 결국 은사를 쓰는데 우리에게 뭐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사랑의 찬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뭡니까? 바울은 이 사랑의 시를 왜 쓰고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거를 무엇으로 쓰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랑의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사랑의 시 어떻게 쓸까요? 여기 쓸까요? 라는 말 뜻이 뭐죠? 영어로 얘기하면 writing 얘기가 아니고요. using입니다. 사랑의 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겁니다. 바울은 은사를 쓸 때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7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은사를 쓰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시는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15개 정도의 서술어가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사랑에 대한 그냥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쓸 때 사랑의 이런 모습으로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15개 서술어는 크게 4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랑은 어떠어떠하다라는 긍정적인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러나 사랑은 이러이러하지는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사랑은 이러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이런 방식으로 진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내면서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것을 할 때 이 은사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강하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자기 부인, 소극적 측면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는 자기를 높이는데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 얘기는 은사를 쓸 때 예언파든 방언파든 투기하면서 시기하면서 은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언파와 예언파는 서로 시기하면서 썼죠. 사랑은 자랑하면서 쓰면, 은사는 자랑하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은사를 쓴다는 얘기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언파와 방언파는 어떻게 썼어요? 서로 자랑하면서 썼죠. 우리 시대 얘기를 조금 해보십시다. 우리 시대에는 SNS에 많은 사람들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SNS의 소통은 우리에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자칫하면 이게 자기 자랑이라든지 자기 교만이라는 웅덩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진한 마음으로 SNS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어느 순간 자칫하면 이게 나를 높이는 쪽으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큰 자리에 강의에 간다고 하십시다. 갔는데 한 500명, 1000명이 모여 있어요. 제가 가자마자 뭘 하냐?
사진을 딱 찍습니다. 누구 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거를 집회하는 중에 SNS에,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친구 공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반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막 달죠. 댓글 달면서 좋아요 좋아요 뭐 그러면서 뭐 멘트도 하고. 댓글은 안 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왜 올리죠? 내가 이렇게 유명한 곳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합니다. 이게 뭐죠?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죠.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치는 은사로서 일종의 예언의 은사인데 그 은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자랑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얘기는 자랑하면서 은사를 쓰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자랑하면서 그런 사진을 올리고 싶은 마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함.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죠. 내가 SNS에 그런 걸 자주 올리는 이유도 그런 시기와 질투와 경쟁 때문입니다. 당시 예언파와 방언파가 이런 식으로 은사를 쓴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은사를. 당신들은 은사들을 지금 뛰어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쓰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당신들은 교만한 모습으로 자랑하면서 서로 시기하면서 그렇게 은사를 씁니까? 우리 시대에도 방언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은요, 굉장한 우월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냐면 방언하는 사람이 뭐냐?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천이다. 가장 내가 높은 수준의 신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예언은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설교를 좀 잘한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SNS에 자기 막 올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저렇게 되면 진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인데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갑니다. 사단의 유혹에 한 걸음 한 걸음, 사단의 올무에 하나씩 빨려서 바울이 금지하고 있는,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사를 발휘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써야 됩니다.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은 남이 가진 은사를, 남이 가진 능력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 다른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라는 것을 시기하면 이미 벌써 나는 은사를 사랑으로 쓰는 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의 마음으로 내 은사와 능력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은 자꾸 SNS를 통해서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집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는 조금 더 확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과 능력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되고 돈들을 잘 벌고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영어를 잘하는 사람,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근데 그러다 보면 무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힘, 권력, 자리, 신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때로는 쉽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쉽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갑질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갑질 문제는 고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사랑의 힘으로 발휘를 할 때만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능력, 또는 회사를 잘 경영하는 능력,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물론 나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은사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은사가 내 이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에베소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의 직분을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 내가 능력의 종이요. 무슨 내가 사역하면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면서 내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바울이 사역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 어느새 교만함이 올라올 때, 살다 보면 무례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는 수가 생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의 시를 읽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시를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바울은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잘못된 모습으로 은사가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처음에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것에 익숙해지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며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SNS에 왜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자기 자랑의 글들을 막 올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전 세계에 알리라. 이런 모토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볼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뭔가 움찔하지 않을까요? 한 번, 두 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능력을 쓰다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정말 잘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자기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성을 냅니다.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렇게 성을 내는 교회 리더들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도 많고 세상의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왜 나를 상석에 안 앉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 정말 잘못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예 이제는 자기의 능력을 악한 일에 대놓고 씁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변호사나 검사가 됐습니다. 그 자신의 능력과 직업을 어떻게 씁니까? 악한 일에 쓰죠. 우리가 뉴스에 보면 잘 나오는 겁니다. 검사장이 이제 있다가 퇴직을 하고 변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정관예우가 있죠. 어느 순간 나쁜 일을 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약화시키거나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죠. 돈은 엄청 벌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세상의 나쁜 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알건 모르건 간에. 크리스찬들도 그렇고요. 난크리스찬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주십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라는 뜻으로, 또는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쓰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쓰지 말고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정적으로 악한 일에 씁니다. 그래서 불의를 하는 데 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불의에 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른 진리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의 얘기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더 나아가서 아주 강조하죠. 오래 참는 얘기를. 적극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온유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시 방언파와 예언파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은사를 쓰려고 그랬을까요? 온유하게 썼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무수히 했을 겁니다. 네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지. 내가 높지? 네가 높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공동체의 불화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가 됐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바울이 직접적으로 너희들 왜 온유하지 않니? 너희들 왜 오래 참지 않니? 너희들 왜 자랑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은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이 그냥 사랑의 정의를 얘기했구나. 사랑의 정의를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방언파와 예언파가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완곡하게 지적하며 이런 모습으로 은사를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를 쓸 때 우리가 가르치는 모습을 할 때 온유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 라는 것 때문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입에 도끼가 나오는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페북에 보면요, 정치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싸워요. 근데 놀라운 건 성도들이, 더구나 목사라는 분들이, 교회 장로라는 분들이 버젓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근데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나 서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독한 말을 하면서 싸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독사가 되고 있어요.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내가 그런 식의 SNS 말을 쓸 때 이 사랑의 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 됩니다.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컨트롤이 안 되고 있죠. 사랑의 시를 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끝을 뭘로 끝내죠? 참는 것으로 끝냅니다. 4번 더 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 것. 이것도 참는 거죠. 견디는 것도 참는 겁니다. 왜 같은 말을 이렇게 여러 번 할까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말도 사실상 참고 견딜 때 믿으면서 소망하고 바라면서 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참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참으라고 그러죠? 진짜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쓸 때.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칠 때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아들, 딸에게 수학 문제 한두 개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교정시켜 줄 때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늘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목사님들이 주로 와서 듣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이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참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막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뭐 설명 다 끝났는데 한 분이 앞에서 한 30분은 이렇게 피곤하니까 주무시다가 끝나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하는데 지금 다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질문하세요. 그 말의 뜻은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그거를 이제 듣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안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교수사역을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질문이 딱 나오면 막 속에서 막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참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궁금하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갑니다. 은사를 발휘할 때 참아야 됩니다. 한 번만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요. 한 번 참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해도 성도가 여러 번 잘못해도 다른 성도들이 실수를 해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참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고 저거는 못 참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폭발하죠. 처음에는 참는데 우리 자녀를 키우다가도 막 그러다가 왜 그걸 몰라?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 있잖아요. 참다가 폭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다가 폭발하지 말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직업과 또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나도 유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도 또 사회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유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은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죠.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그래야 그 열매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랑으로 써야 합니다. 은사를 나를 높이는 데 쓰지 말고 악한 일에 쓰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내 은사나 내 능력이, 내 직업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내 은사와 능력을 쓸 때 온유한 모습을 견지해야 됩니다. 사랑의 굳은 살이 배도록 오래오래
참으면서 해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정리한 15개의 사랑의 서술의 모습대로 우리는 은사를 써야 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합니다. 사랑의 시 어떻게 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시 어떻게 쓸까요? 라는 겁니다. 답은 뭘까요? 이 사랑의 시는 은사를 발휘할 때 써야 합니다. 은사를 발휘할 때 언제나 이 시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내 직업 때문에 교만해질 때 우리는 이 시를 떠올려야 합니다. 내 일이나 내 직업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이 시를 암송해야 합니다. 참기 힘들 때, 견디기 힘들 때, 내 일에 지칠 때 우리는 이 찬송시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시를 읽고 암송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직업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날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